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높이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셔야 되고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성과 존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그것이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되셨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풀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사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에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욕심과 염려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때로는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한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던 저희의 부족했던 믿음을 용서하셔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실천하게 하시며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며 또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 삶 가운데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의 길이가 더해가며 꽃을 터뜨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이 시즌에 우리 교회 각 기관들도 새로운 열정으로 힘을 더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모이기를 힘쓰고 참석하며 나태했던 신앙생활의 영적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이 가중되어가는 이때 힘을 내게 하시어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 지체 중에서도 관계 설정에 힘들어하는 분들과 부부관계와 자녀들의 관계, 교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포용하고 수용하는 용기로 용서하여 용서를 구할 때 모든 관계 설정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의 어려움으로 오늘도 아버지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아실 줄 믿사오니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증거하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서는 기쁨을 허락하시며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원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그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위의 성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찬양을 흐명하시며 하늘의 보좌를 올리는 복된 찬양으로 영광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세상의 풍파에 찌든 심령 가운데서도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큰아이에게 가서 사돈을 만나고
아이들과 또 사돈과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들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한 주간 동안 비울 때 저의 빈 공간을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잘 채워주셔서 또 교회가 이처럼 안정되게 한 주간 동안 지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자리를 한번 비워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또 교우님들이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제가 한 번씩 자리를 비우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역을 하고 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관현악 연주회를 가면 규모가 몇십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관현악단도 있지만 규모가 클 때는 100명 단위가 넘을 때도 있죠. 베를린이나 뉴욕 필하모닉 같은 데는 단원이 200명이 넘는 대규모입니다. 근데 이 관현악단은 그 연주자들의 그 자리, 그 사람들이 앉는 위치, 이것이 그 서열을 의미하고 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현악단은 서열이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구조지요. 이제 관현악단의 배치를 보면 이제 유럽식하고 미국식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미국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관현악단이 뭐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이제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앉아 있으면 지휘자가 서게 되고 지휘자 맨 왼쪽에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 바이올린이 있고요. 그리고 비올라가 있고 첼로가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목관악기가 있고 그 뒤에 금관악기가 있고 그 뒤에 타악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이 관현악단을 대표하는 연주자는 지휘자의 맨 왼쪽 앞에 있는 제1 바이올린의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바이올리니스트죠. 그 사람이 수석입니다. 악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휘자가 꼭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 것은 모든 단원들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1 바이올린 옆에 제2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이 이 전체 관현악에 연주되어지는 음악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러면 제2 바이올린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역할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그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1 바이올린이 전체의 그 리듬을, 음악을 만들어가고 주도해 나가면 제2 바이올린은 중음과 저음을 가지고 배경음, 화음 이런 제1 바이올린이 빛날 수 있도록 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2 바이올린보다 제1 바이올린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1 바이올린이 마음껏 연주를 하려면 제2 바이올린이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제2 바이올린은 관현악단 전체의 기반과 같다라고 거기에 무게를 굉장히 많이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해요.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없으면 관현악단은 바닥이 없는 건물 같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몇 마디 연주를 놓치면 전체 관현악이 비틀거리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 바이올린이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제2 바이올린이 그 뒤를 잘 받쳐주지를 못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전체 오케스트라, 전체 관현악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죠.
보이지 않는 조화지요. 누군가가 섬기는 이가 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관현 악단과 같이 연결시켜 볼 때 지휘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휘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은 지휘자이신 성령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선물, 재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재능이 다 달라요. 각자가 받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전체를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 가운데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은사는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지는 은사가 있고 사람들에게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회자는 설교를 하잖아요. 이것은 저에게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섬기지를 않으면, 그분들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드러나는 은사만을 봐요. 그래서 드러나는 은사의 자리에 서려고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방언, 예언, 신유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죠. 그런데 제대로 된 그 은사들이 활용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온유, 겸손, 긍휼 이러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 전체를 조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지휘자인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소리를 내고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조화가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은사와 보여지지 않는 은사,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상급도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은사는 평등합니다.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 관계를 이 관현악단에서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의 조화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근데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근데 이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 이 관계는 사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에서 맺어지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등장을 해요. 근데 관계를 맺은 것은 그 앞에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다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바깥으로 던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깨서 다시 살아나서 엉금엉금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친 거예요.
전해져는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어린 디모데가 그 모습을 봐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생명을 걸고 그 예수를 증거하지? 거기서 디모데가 충격을 받고 바울과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 루스드라의 지역에 갔을 때 그 신실한 디모데를 택해서 선교 그 여행팀에 합류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한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사도행전 16장에서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나중에 단두대 이슬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동역자로 섬기는 이로 함께합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두란노스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다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어린 디모데에게 청년이에요. 나이가 어린 청년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목회했던 그 자리를 어린 경험이 별로 없는 이 디모데가 맡아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요. 그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이 떠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 속에서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요.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가 거의 되었을 때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써준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자신의 친 아들이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며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서 힘겹게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재정적인 지원도 합니다. 바울이 큰 심한 병에 걸려 있어요. 그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내줘서 바울을 수발들도록 합니다. 큰 사랑을 받아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데 이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원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달해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누가 좀 가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가줄까? 라고 했을 때 거기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가려고 안 해요. 그때 디모데가 제가 갈게요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거리가 1200km예요.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1200km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박해가 있는 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때 디모데가 제가 갈게요.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는데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즉 디모데가 지금까지 나와 관계, 빌립보 교회의 관계,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너희들이 아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어. 잘 돌봐줘. 그 말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바울의 사랑도 전하고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도 듣기를 원하는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사랑을 가지고 돌보면서 나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만 생각해.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 디모데를 잘 영접해 줘. 그 말이. 그런 모습 볼 때 이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의 모습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동역자의 관계, 심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능력을 열이라는 것을 10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능력을 5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하면 더하기 하면 15개의 능력이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크기가 달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냥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10과 5이 모여지면 15개인데 마음이 모아지면 이것이 20개가 되어지고 30개도 되어지고 이 능력이 극대화되어지면 50도 되고 100도 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은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능력의 그 사역의 장을 만들어 가요. 이제 성경을 다른 곳에서 읽다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바울을 힘겹게 하며 바울의 능력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능력을 뚝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의 조화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여지는 조화로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는 기관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향악단이라고 보면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로, 한 가문으로 보면 형제들까지도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휘를 해나갈 때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 튀지 않고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조화, 하모니를 이룰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이 빛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지휘를 해도 따라오지 않고 그냥 자기 소리를 삑삑 내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불화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 음을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시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열악한 관계 속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웃음을 잃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속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그 삶, 그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제1 바이올린이라면 디모데는 제2 바이올린으로 그렇게 봅니다. 디모데가 잘 받쳐주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제2 바이올린과 같은 역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채워주고 메꿔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면요, 여러분 관현악을 이렇게 가서 연주회를 들을 때 큰 관현악단에서 보면요, 거기에 1시간 동안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라든가 관현악 그 관악기라든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연주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심볼츠나요, 이 팀파니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있어요. 1시간 연주할 때요, 이 심볼츠는 한 2번 정도 칠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셔요.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속 음을 만들어가면서 각자들 소리를 내는데 이 심볼츠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쳐야 될 쨍쨍 한 2번 치는 거 아니면 3번 치는 거 30초도 안 가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긴장하고 기다리다가 적절한 시간에 타임을 맞춰서 쳐주고 그 크기 소리를 쳐줄 때 그 소리 하나가 그 짧은 한두 번의 이 심벌치에 때려주는, 이 쳐주는 이 소리가 관현악 전체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크든 작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됐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심벌츠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찾고 싶으면요, 로마서 16장을 찾아서 읽어보셔요. 그 로마서 16장에 처음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모르는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쭉 기록을 합니다. 베베, 에베네도, 아리스다고,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증거할 때 디모데와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1시간 동안 관현악 연주가 되어질 때 가만히 있다가 한번 심벌치를 쨍 하고 쳐주는 사람과 같은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이 너무너무 귀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한 주 동안 다듬어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연출해내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역할이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6장 부르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며 이끌어 갈 때 각자 맡겨진 역할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겨야 될 때 섬기고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될 때 힘들어도 그 책임들을 감당하며 조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만들어 진정한 믿음의 복의 사람 또 삶의 자리 만들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내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삶의 현장을 돌아봅니다. 사람의 중심이 아닌 성령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지도를 받아 말씀 안에 맡겨진 각자의 역할을 잘 조화롭게 세워나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조화로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조화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 가야 될 역할을 맡은 이가 있다면 짐이 무겁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조를 하며 빈 공간을 채우며 힘들어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한마디 위로를 하며 함께 동행하는 모든 그 가족들, 교회 성도들, 이웃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삶의 터전에서 복의 사람으로 복의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드림 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열매 맺는 기쁨 갖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때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화자 집사님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윤혜래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일어서는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실 때 부족한 종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특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곳곳에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지구촌 곳곳에 아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이 있는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저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받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저희들 긴장 늦추지 않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예배와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큐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경건하고 힘있는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한 구역, 한 개의 구역을 신방하게 되는데 5월까지 신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많은 구역들의 신방을 마쳤는데 이제 남은 신방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이제 예배 마친 이후에 성도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깥에 파라솔에 그리고 다른 곳에 돗자리도 깔아놓고 또 컵라면 또 다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밖에 내려가셔서 또 성도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간단하지만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친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들 시청각 교제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가 감동이 됐던 것은 제가 한 주 교회를 비웠을 때 제가 자리에 없다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희를 대신해서 오늘은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왔다고 화장실 청소해 주고 또 오지 않던 분이 또 오시고 그래서 더 은혜스러웠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항상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뒷정리를 잘 마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정병력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정 권사님이 폐암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이제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 주신 성도들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또 떡을 마련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나누지를 못하겠지만 우리 권사님 축하한다고 애 많이 쓰셨다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를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꼭 안고 우리 말합시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